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3절로 7절 말씀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로 7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고 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이 되길 원합니다. 빌립보서 1장 3절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우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하며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들 책을 사시게 될 때 제일 먼저 그 책의 어떤 부분들을 보게 되시지요? 그 책의 가장 겉 표지를 보실 것입니다. 겉 커버를 여러분들이 보실 것이죠. 그래서 그 겉 표지를 보시면서 이 책이 어떤 책인지, 이 책의 내용이 무엇인지, 저자가 또 이 책을 통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표지를 보고 우리는 짐작하고 미리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책을 만들 때 표지가 아주 중요하고 거기에 정성을 들이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저와 여러분들에게 표지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된 그런 참으로 나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야 하는 그런 표지가 있다면, 커버가 있다면 그 커버의 그림은 어떤 그림이어야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그 표지의 그림을 그린다면 어떤 그림을 그리실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표지가 있다면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표지 중에 하나는 기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인됨의 표지는 기쁨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사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하여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주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주로 믿고 거듭나 하나님의 백성된 자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놀라운 기쁨이 그 마음 중심에 있지요. 그 마음 중심에 있는 기쁨은 당연히 표지의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나고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기쁨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볼 때 우리 안에 있는 놀라운 기쁨을 보게 되고 그 기쁨을 인하여 저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일 거야, 그렇게 참으로 고백하게 되고 알게 되는 축복이,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시대의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나의 모습, 성도의 모습, 교회에 다니는 참으로 교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런 많은 기쁨들을 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도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사실 우리들의 진실된 고백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부터 빌립보서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 왜 빌립보서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하냐면 빌립보서를 우리는 흔히 기쁨의 서신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말씀을 이제 매 주일마다 한 장 한 절 한 절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채워지길 원하고, 또 그 기쁨이 나로 참으로 표현되길 원하고, 그 기쁨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전염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된 축복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길 원하는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입니다. 그 참으로 기쁨의 서신답게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짧은 4장의 말씀이지만 그 말씀 안에는 반복적으로 기쁨, 기쁨, 기쁨 17번이나 반복해서 기쁨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이 기쁨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 편지의 저자인 사도 바울은 자기 안에 있는 기쁨이 무엇인지, 그 놀라운 기쁨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나는 기뻐하겠노라 고백하면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며 나는 기뻐하노라, 그러므로 당신들도 기뻐하길 원한다, 그렇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면서 얼마나 기뻤던지 그렇게 반복적인 기쁨을 고백하며 나는 기뻐하노라, 기뻐하노라, 당신들도 기뻐하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이 말씀만 단순히 우리가 듣게 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좋은 일이 많았나 보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편지를 쓸 때 그의 환경에는 즐거워할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있었던 것 같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빌립보서 이 말씀은 기쁨의 서신이다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되기도 하지만, 또 이 빌립보서 말씀을 한 단어로 표현하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바로 옥중서신이라는 것입니다. 옥중서신. 우리가 옥중서신이라는 이 단어만 들어도 이 빌립보서 말씀에 참으로 이 말씀을 기록하고 편지로 보낸 사도 바울의 형편이 어땠는가 조금은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옥중서신이라는 그 이야기처럼 이 빌립보서 말씀을 쓸 때 사도 바울의 참으로 처한 환경은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환경과는 너무나 다른 환경이었습니다. 그는 옥에 갇혀져 있었고, 옥에 갇혀져서 심한 고초를 당하고 이제 죽음의 칼날이 그의 목에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주님이 전파하라 맡겨주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그가 결국 처한 것은 바로 옥에 갇힌 죄수가 되고, 그 옥 중에서 심한 고초를 당하며 이제 자신의 생명에 얼마 남지 아니했다라는 것을 기다리며 이 말씀을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전할 때 그 사도 바울이 처한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 중에는 사도 바울의 그 처한 환경 때문에 사도 바울을 위로하고 걱정하며 기도하던 백성들, 하나님의 성도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에 대하여 다른 마음들을 품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하기 좋아하고 사도 바울을 싫어했던 사람들은 이야기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가 사도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가 옥에 갇힌 것 또한 옥에 갇혀서 오랫동안 있는 것들을 볼 때 분명히 사도 바울에게는 문제가 있었던 것이 분명해.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지도 몰라. 아니 더더욱이나 그는 분명히 하나님이 세우신 사도는 아닐 거야. 그러며 조롱하고 헐뜯고 비난하고 그렇게 비웃던 비아냥거리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의 소식을
사도 바울은 다 옥중에서 듣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안에도 그런 성도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편지를 쓰면서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그 안에 있는 기쁨의 충만함을 고백하며 내가 기뻐하는 것처럼 당신들도 기뻐하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기쁨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기쁨은 아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는 이유들이 무엇이지요? 물질로 기뻐합니다. 환경이 좀 좋아지면 기뻐합니다. 그러나 그 기쁨들은 일시고 잠시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환경이 변하고 물질을 잃어버리고 내 삶이 실패하면 기쁨을 빼앗깁니다. 그러나 오늘 이 사도 바울에게는 옥중에 있는 고통 속에 있었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기쁨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기쁨은 바로 그런 기쁨입니다. 환경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뛰어넘어 참으로 영원히 변치 아니하는 그 놀라운 기쁨을 주시기 위하여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또한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며 그리스도를 따라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런 놀라운 기쁨을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놀라운 기쁨을 주님이 주시길 원하시는데 그 놀라운 기쁨을 받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먼저 3절과 7절 말씀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런 옥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고 참으로 죽음의 칼날이 자기의 목에 들이온 것을 알면서도 감사하며 즐거워할 수 있었을까? 그 놀라운 비밀을 몇 가지 함께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저와 여러분들도 사도 바울처럼 참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기뻐하는 그런 일주일이 되길 원하고 우리들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기쁨의 서신이라는 그 단어, 그 참으로 이야기처럼 오늘 3절에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며 처음부터 그는 고백합니다. 나는 때마다 감사합니다. 나는 때마다 기뻐합니다. 나는 항상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사도 바울이 옥에 있으면서 빌립보 성도를 생각할 때마다 기뻐했습니다. 옥중에 있으면서 고초를 당하면서도 빌립보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항상 즐거워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옥중에 있으면서 어떻게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늘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를 사도 바울은 7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7절 중간쯤 보시면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마음에 있기 때문에 나는 너희를 늘 생각하고 나는 너희를 위하여 늘 기도하고 나는 너를 늘 생각할 때마다 기쁨과 감사가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에게 참으로 마음에 옥중에 있으면서도 그 마음에는 누가 있었냐면 빌립보 성도들, 참으로 2차 전도여행을 떠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빌립보에서 만났던 그 사람들에게 전한 그 복음을 인하여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성도가 돼서 지금 교회를 섬기고 있는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마음에 가득 차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백하지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마치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고백하는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내가 내 마음에 있어. 내가 내 안에 있어.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바로 빌립보 성도들이 그 마음에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참으로 기쁨을 누리길 원한다면 환경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내 손에 움켜진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내 마음에 누구를 두고 사는가, 내 마음에 누구로 채워져 있는가가 내가 기뻐할 수도 있고 괴롭고 고통스러울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내 마음에 있으면 기쁨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있지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 많은 사람들이 내 마음에 가득하면 가득할수록 우리 안에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넘쳐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원수가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나쁜 사람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늘 비판하고 정죄하고 싫어하고 헐뜯고 참으로 보기 싫은 사람들만 내 마음에 채워져 있다면, 여러분 어찌 기쁨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즐거움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기쁨을 누리길 원한다면 늘 끊임없이 내 마음속에 사랑하는 주님으로 채우고, 내 마음속에 끊임없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로 채우고, 그들을 위하여 사도 바울처럼 기도하고 중보하고 그들을 생각할 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기쁨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즐거움이 넘쳐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끊임없이 내 마음속에 내 자신으로 채우라고 유혹하고 자극하는 시대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습니다. 내 자신으로 내 자신을 채워, 내 마음속의 중심은 너야, 끊임없이 자기로 채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미미미미미미미 나로 채워진 그 사람으로 살 때에만 우리가 기쁨이 있다라고 우리를 속이고 유혹하고 우리의 삶의 고통과 넘어짐과 실패와 아픔으로 이 시대는 우리를 끌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안에 나만으로 가득 차 있다면, 세상에 나 혼자라면 그 삶에 기쁨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 삶에 즐거움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오래전에 들었던 한국의 유행가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그 가사가 주는 의미가 깊었던 가시나무라는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그 가시나무라는 노래의 가사를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지요.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여러분, 그러면 기쁨이 있을 것 같지만 그 가사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람이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딪히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날아다니는 어린 새들로 가시에 찔려 날아가게 하고, 쉴 곳을 찾아 내게 왔는데 내 안에 내가 너무나 많아 메마른 가시가 되어 그 어린 가지 새들을 찔러 날아가 버리게 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냐면 바람이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는 날이 많았는데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요? 내 자신이 내 안에 가득하게 되면 내가 윤택해지고 풍성해지고 내가 기쁨이 넘치고 내가 즐거움이 넘칠 것 같지만 내 안에 내가 가득할 때 우리의 심령은 메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메말라 가시가 되었을 때 내 곁에 오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찔러댑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다 떠난 후에 나는 외롭고 괴롭다라고 슬픈 노래를 부르게 되는 것이 내 안에 내가 가득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위에도 자기 자신으로 가득한 사람이 내 옆에 있다면 즐거우세요? 자기 자신만 알고 만나면 자기 얘기만 하고 자기 자랑만 하고 자기 것만 챙기고 남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고 자기에 대한 생각과 자기의 뜻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쉽게 화를 내고 짜증내고 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내 곁에 있다면 즐거우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로 인하여 공동체는 깨지고 사회는 아파하고 사회는 참으로 괴로움과 외로움으로 가득한 그런 사회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쁨의 비밀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요한복음 15장 말씀에서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는 것이 내 기쁨의 비밀이다. 너희도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게 하라. 그러면 너희 안에 아버지의 기쁨, 내 기쁨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주님, 사랑하는 주님으로 채우십시오. 내 안에 사랑하는 사람들로 채우십시오. 짧은 인생 왼수와 내 안에 나쁜 사람들과 비판과 정죄와 싫어하는 사람들로 끊임없이 채워서 외롭고 괴로운 날들을 보내는 우리가 아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사랑하는 사람들로 채워지고 사랑하는 사람들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하늘의 아버지의 기쁨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안에 주님으로 사랑하는 사람들로 채워서 우리의 삶이 늘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놀라운 기쁨과 감사를 고백한 후에 33절과 4절을 다시 한번 보면 사도 바울의 기쁨의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5절 보시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기쁨은 또 어디에 있었냐면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할 때 그 빌립보 성도들이 주의 복음에 참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빌립보 지역에 갈 때 2차 전도 여행이죠. 그 2차 전도 여행은 그렇게 쉽게 평탄하게 생각했던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자기의 동력자인 실라가 떠나가고 동력자인 참으로 바나바가 떠나가고 또 그 참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아시아 쪽으로 가길 원했지만 그 가려고 했던 그 길을 하나님이 막으셔서 다시 빌립보 성으로 오게 됐습니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동력자는 다 떨어졌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사명을 가지고 빌립보 그곳에 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인하여 구원받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었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인하여 처음부터 주님 앞에 돌아왔던 빌립보 지역의 성도들은 주의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고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사도 바울을 돕고 지금까지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는 그들의 모습을 볼 때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기쁨이 넘쳤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마음에 이 기쁨이 넘쳤던 가장 중요한 그 씨앗과 같은 것이 무엇이었냐면 그는 멈추지 아니하고 어떤 환경과 어떤 형편에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기에 그가 이제 옥에 갇혀 있었지만 빌립보 성도들을 보며 그의 마음에는 기쁨이 넘쳐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쁨이 넘치는 놀라운 삶을 살길 원한다면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주의 일에 참여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참여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풀어서 다시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일들을 행하십시오. 생명을 살리는 일들을 행할 때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기쁨이 있습니다. 똑같은 장사를 해도 어떤 사람은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장사를 하고 어떤 사람은 돈을 벌기 위하여 장사를 한다면 누구 마음에 기쁨이 있겠습니까? 세상의 가장 큰 기쁨은 생명을 살릴 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식물을 키우며 기쁨을 얻습니다. 어떤 사람은 동물을 키우면서 기쁨을 얻지요. 때로는 TV에 뉴스를 보면서 자연재해와 전쟁들이 끊임없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애써서 생명을 구조하는 그 장면들과 뉴스를 들을 때 우리 안에 넘치는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바로 우리에게 기쁨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기쁨은
생명을 살릴 때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일주일을 살면서 직장에 가서 일을 하든 장사를 하든 음식을 만들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처럼 생명을 살리는 일에 마음을 두고 초점을 둘 때 그 일이 기쁨이 있고 그 일이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단지 먹고 살기 위해서, 단지 돈을 벌어서 잘 살고 내 참으로 모습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일들을 하는 사람과 그 일들을 통해서 누군가를 살리는 놀라운 사람과 여러분 기쁨의 차이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일들을 하셔야 하는데, 여러분 생명 중에 가장 귀하고 비교할 수 없는 고귀한 생명이 무엇일까요? 그 무엇과 비교할 수도 없고 그 무엇과 바꿀 수도 없는 생명이 바로 영원 생명이지요.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을 살리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놀라운 기쁨에 대해서 누가복음 15장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3번씩이나 반복해서 그것이 하늘의 기쁨이고 그것이 하늘 아버지의 지극하신 기쁨이라고 설명하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잃어버린 한 양을 찾은 목자의 기쁨,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기쁨,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탕자의 아버지의 기쁨, 3번씩이나 반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시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이 기쁨보다 더 크게 기뻐하느니라. 세상의 어떤 기쁨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큰 기쁨이 바로 영원 생명을 살리는 기쁨이고 그것이 아버지의 기쁨이고 그것이 하늘의 기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기쁨에 저와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기쁨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하여 주인된 참으로 하늘 아버지의 기쁨에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 놀라운 참으로 하나님의 초청, 그 놀라운 하나님이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게 바로 복음전도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영혼 구원을 위하여 사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9월 30일 날 다시 멕시칼리를 갑니다. 그 멕시칼리를 가며 오며 우리들이 늘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곳에 무엇인가를 전하고 또 참으로 그를 돕기 위하여 가지만 갔다 올 때마다 늘 고백하지요. 그들보다 우리가 더 많은 은혜를 받는다. 갔다가 오면서 그들보다 우리의 마음속에 고백합니다. 내가 더 은혜를 경험한다고. 갈 때에는 힘들고 이번에도 또 가야 되나 그런 마음들이 생기지만 그러나 돌아올 때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채워지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고 그 놀라운 하늘 아버지의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되기 위하여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고 모든 민족으로 참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를 섬기게 하라라고 우리에게 놀라운 복음을 맡기시고 전도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삶의 기쁨이 있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복음 전도에 참으로 주님이 주신 복음을 위한 사명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는 또한 기쁨의 비밀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한 확신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기쁨을 줍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6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 착한 일, 참으로 영혼 구원의 그 놀라운 일들을 시작하셨는데 그 시작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들을 이루실 것을 내가 확신한다라고 고백하죠. 오늘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 우리 안에 착한 일, 너희 안에 시작하신 하나님의 착한 일이 구원이잖아요. 구원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죄인된 우리를 부르시고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아들의 보혈로 우리를 씻으셔서 의롭다 하시고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롭다 하신 우리들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것이 아버지의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고 성도가 되고 죄사함 받고 의인이 되었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믿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의 확신이 우리의 삶에 기쁨과 즐거움을 줍니다. 우리는 때때로 어려움을 당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I'm okay, I'm okay. 또 누군가 어려움을 당한 사람 보면 You are okay, You are okay. 우리가 위로하고 또 그 사람들에게 안정을 주기 위하여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잠시 그런 것 같지만 현실을 보고 내 자신을 보고 환경을 보면 우리는 사실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I'm not okay. You are not okay. 나 안 괜찮아. 너도 안 괜찮잖아. 그것이 사실 아닙니까?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괜찮은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다 나는 안 괜찮고 누군가 다른 사람들도 안 괜찮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가운데 분명하게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 다음 문장이 있습니다. 그 다음 문장이 뭐예요? But because of God's grace, that's okay.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내 안에 착한 일을 지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하는 사람들에게는 고백하는 게 있어요. 그래, 나 안 괜찮아. 나 지금 바보 같아. 나 멍청이 같아. 나 보잘것없는 것 같아. 나 낙오자 같아. 실패한 것 같아. 그러나 대체 오케이. 하나님이 나를 영화롭게 하실 건데, 하나님이 나를 영화롭게 하실 일들을 하나님이 마치실 것인데, 좀 바보 같으면 어때? 좀 실패했으면 어때? 사람들이 좀 멍청하고 낙오자같이 여기면 어때? 배우지 못했으면 어때? 갖지 못했으면 어때? 괜찮아. 하나님이 나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며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자기는 확신한다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비록 감옥에 갇혔지, 내가 비록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감옥에 참으로 죽음의 칼날이 자기 목에 들어왔지, That's okay.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실 거야. 그 확신이 사도 바울에게 있을 때 그는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은 저는 이 말씀을 참으로 준비하면서 가장 마지막 말씀이 제게 은혜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가 부족한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못난 것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이 말씀이 저에게는 가장 은혜가 됐습니다. 하나님, 그렇지요. 하나님, 참으로 I'm not okay. 그러나 아버지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기에 That's okay. 하나님 괜찮은 것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믿음의 확신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시작하신 착한 그 구원의 의미들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의 보혈의 피로 의롭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 놀라운 축복 가운데, 믿음의 확신 가운데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말씀을 다시 시작하며 혹시 내 안에 잃어버렸던 주님의 기쁨이 있다면 다시 회복되길 원하고, 또한 그 기쁨이 있다면 더 충만해지길 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 기쁨이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하시고 그 놀라운 기쁨을 인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